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1일 수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월 1일인데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5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는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한 가나안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본산인 이 남부 지방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남쪽 지방에서는 이 북부에 사는 사람들을 그닥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또 그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 가는 곳마다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궁금한 마음과 또 자기 병 치유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주의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이단성 짙어 보이는 한 청년의 그 이단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와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기세를 꺾으려는 이런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하나하나 논쟁, 말로 시비 거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선적으로 시작된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역으로 그 전통이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전통이 정말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전통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계승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은 실제로는 장로들의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제시하면서 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더럽다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저들의 장로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유대교의 헛된 그 메시지를, 헛된 가르침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먹는 음식물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 몸속의 영양분으로 변화되지 않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지게 되는데,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배설물로 버려지는 음식 섭취에 정결만을 신경을 쓸 뿐 정작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단성을 시험하겠다고 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전하시는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따져보겠다고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걸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준이 굽고 잘못되고 더럽혀지고 훼손된 것이라면, 오염된 것이라면 그걸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 또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느냐?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따르는 그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야 한다는 이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이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예수님은 역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과 행동들을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도전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mm만 휘어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고 온전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갈 때에 원래 목적한 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진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가장 분명하면서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 서적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과 욕심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적용점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명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을 때 어두워서 책의 글자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조명을 켜고 조명에 비치는 빛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성령의 조명에 의한 바른 해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읽는 순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겸손함이어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날인데 3월 한 달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 또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속 논쟁의 시작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음식을 입에 넣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던 것이죠. 깨끗한 음식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한 음식을 잡는 손도 깨끗해서 어찌하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내가 깨끗한 것을 챙기고 가꾸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죄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악한 생각,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한탄조로 고백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고 주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이 바꾸는 것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야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통받는 그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